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세례 요한의 역할을 보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그 앞서 기록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요셉의 역할을 기대하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역할을 기대하시기도 하고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그 외침의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했지만 그것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역할로 예수님이 이제 심판날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의 심판에 앞서 심판을 피할 길을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사명자의 역할과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명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준비하는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안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훈련시킨 곳이 광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땅의 삶이 각자 사람들 보기에는 편안해 보여도 어느 한 사람 가족이나 그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표현은 안 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내고 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미래, 즉 더 큰 뜻,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야 왔습니다. 광야에서 50년을 헤매다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왔어도 하나님이 그 기간이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었다면,
하나님은 꼭 건강하고 깨끗한 것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너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을 때 지금 사용될 수 있다. 너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너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기들은 다 달라요. 일찍 나왔다고, 일찍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한다? 그렇지. 그러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은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늦게 우리가 일찍 오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또한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쉽게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또한 받아주시고 기드온에게는 기적으로 그 원하는 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실패해봤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방법을 의지해봤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그 방법 그 세월들이 왜 돌아서 온 삶인지 깨닫고 다른 사람을 전할 수 있고 너는 왜 안 나오냐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었어. 나도 못 믿었었어. 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 나도 고집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세례요한은 먼저 살았어요. 내 길과 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준비하는 삶도 있지만 준비되고 있는 삶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많은 그 시간들이 도리어 내가 실패를 많이 한 사람, 많이 한 사람은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많은 실패, 할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뭐 할 거 다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낙이 없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곳에 가면 행복해질까? 마약을 하고 돈을 벌고 내가 자녀를 많이 낳고 그러면 행복해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거기에서 낙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점점 절망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 우울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그 애타는 마음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건 확실한 게 없어요. 언제 태어날지, 왜 태어났는지, 왜 이 집에 태어났는지, 왜 이 나라에 태어났는지, 왜 이 시기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확실한 건 거의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죽는구나. 나는 끝날 주변에 많은 장애들이 너무 무서워서 못 가는 거고 너무 마음이 뭔가 이게 거기를 갔다 오면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뭐 언제 죽으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저는 담대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죽음은요 우리에게 착착착착 달아오는 마지막 성적표를 받는 날과 같은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온전히 깨끗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깨끗하게 산 것 같습니다. 그거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난 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한마디를 더 하셔요. 네가 만약에 그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면 너는 결코 그렇게 깨끗하게 살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우한 가정에서 힘든 과정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온전히 건강하게 자라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많은 상처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자라납니다. 또 다른 연약함과 못된 성품들, 또 분노 조절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서 속으로 정죄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우면서 크는데 그 보고 배운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선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배울 것을 찾는다면요 실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면 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늘날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내 사랑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사랑의 크기는 언제냐?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저 사람에게는 내가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비로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누가 커버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가 결정돼야 돼요. 목회자로서의 삶만이 아닙니다. 정치가나 기술자나 공무원이나 변호사, 국회의원 등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점점 준비시켜서 비로소 이제 쓸만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도구가 없이 일할 때가 있어요. 막 우선 급한 마음에 몸부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늦게 와서 장비 다 챙겨갖고 와서 하는 사람은 10분이면 끝날 거를 계속 아무것도 없이 손으로 못 하나 빼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와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들, 남들이 몇 시간 동안 하는 거, 몇 시간 동안 포크레인 부르는 비용이 싸지 않습니다. 수십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낀다고 삽질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포크레인 부르는 게 낫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삽질해보세요. 포크레인이 몇 삽 뜨는 거를 내가 구덩이를 파려고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정화조를 묻을 일이 있었습니다. 정화조, 시골에 작은 집인데 정화조 하나, 정화조를 주문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 댁에. 정화조를 주문해놓고 제 생각은 그냥 사부작 파면 되겠지. 그냥 포크레인 부를 생각을 안 했어요. 정화조를 내려놓고 갔더라고요. 근데 정화조 크기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이 구덩이를 파다가 내가 죽겠다. 파다가 지쳐서 놔두면 거기 물웅덩이 되면 거기 빠져도 죽겠다. 포크레인을 불렀습니다. 몇 번 이렇게 해서 삽질 몇 번 하더니 그냥 쉽게 넣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수백 번에 수천 번의 삽질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해주는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남의 기술을 쉽고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도움을 안 주면 우리는 엄청나게 힘들게 돌아가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안전하지 못해요. 다칠 수 있어요. 내가 멋모르게 써보지도 않은 공부들을 함부로 쓰다가 그 공부를 해서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하나님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훈련들을 시키셨어요. 그 훈련들은 남들을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도움을 우리는 고맙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교회에서 훈련받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때 막 일부터 하다 보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긴 만큼 움직이고 일하시면 돼요. 우리가 훈련소에 가면 훈련시 땀 한 방울은 전투시 피 한 방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훈련할 때 내가 흘리는 그 땀 한 방울이 우리의 삶의 실전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아는 척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답답해요. 내가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더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지만 설교 말고도 저도 공구도 다룰 줄 알고 못도 좀 막을 줄 알고 노가다도 좀 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건 좀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해를 해요. 인정을 해요. 이것으로 10년 한 사람은 어느 정도 구력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묻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원리로 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것을 어려서부터 궁금해서 물었어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역할은 꼬마 사찰이에요. 교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불 떼놓고 톱밥난로 불 떼놓고 석유난로로 바뀌었을 때는 또 석유에 갖다 기름 넣어놓고 그것도 불을 해놓고 다 따뜻하게 해놓고
이것이 제 할 일이었어요. 교회 공사하러 집사님들이 오시면은 그 공사 옆에서 옆에서 신부름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기는 어떻게 해요? 전선은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요거 저러니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물어보는 거. 그 별거 아닌 게 10년 노하우, 20년 노하우를 때로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가 산 삶이 30년, 50년이에요. 가만히 보면 입은 탁 다물고 있지만 왕년회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왕년에 다 실전해서 다 경험한 분들이 허허 저러면 큰일 날 텐데 저러면 돌아갈 텐데 우리는 알아요. 지금은 막 쉽게 웃다 가는 것 같지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해봤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각자의 삶의 영역과 경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경험 가운데는 실패도 있어요. 그 실패가 나를 실패하지 않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요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면 내가 그 사람이 했던 일을. 그래서 뛰어난 사람은 누군가 묻는 사람이에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들어보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면 다행이지만 들어보니까 내가 몰랐던 거면 이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못 듣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계속 들려주는데 안 듣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만 의지하면서 사니까 자기가 인생에 할 수 있는 실패의 길을 다 가는 거예요.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실패를 다 가요. 근데 여러분 그냥 물으시면 됩니다. 저는요 학원을 오래 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학원 애들을 수십 명 수백 명을 가르쳤어요. 웬만한 자녀들 집에서 부모님들 가는데 5명 이상 키워본 사람 있어요? 저는 수백 명을 키워본 거예요. 애들마다 다르고 그냥 애들을 보면 알아요. 얘는 왜 이러는지 어떻게 사고 칠지 다음에 어떻게 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몸 안에 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한마디에 그냥 간단해요.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얘는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요겁니다. 왜요? 그 모든 과정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음식을 만드는 건 음식 만드는 사람에게,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귀를 열어놓고 사셔야 돼요. 그렇다고 귀가 얇아가지고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이 옳은 정보인지 지금은 정보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유튜브만 열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 많은 정보들 이제는 어느 게 옳은 건지를 몰라요.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요. 이제는 어려운 게 뭐냐면 어느 게 나에게 가치 있는 정보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리더가 되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최신 정보, 최신 이야기들을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분들이에요. 계속 평상시에 계속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그 모든 것들을 평생 매주 한 번씩 꾸준히 교육을 다른 사람들은 다 학교 졸업하고 나서 남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기 때문에 시대에 있어서 각 삶의 영역에서 리더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조공은 없습니다. 배울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숙련국이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집사하고 그 다음엔 권사와 장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은 더 큰 계획들을 갖고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광야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광야 속에서 참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 조언을 들어보면요, 그 조언의 끝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아, 이게 맞아, 이 길로 가야 돼. 그런데 그 끝에는 그래서 장담할 수 있어? 그래서 확실해? 그러면요 끝에는 다 얼버무려요. 해요. 확실히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누가 무엇이 정답입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면 잘한다고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나 자식 잘못 키웠대요. 자식이 찾아오지도 않는데요. 전화 한 번을 안 한대요. 부모를 아주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좋은 가정은 기준이 없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내가 부족한 삶을 살았어도 부모가 부족한 삶을 살았어도 나중에 그 부모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잘남 때문에 자녀들이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못나고 부족한데도 잘하는 자녀들이 나올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뭔가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한 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두려움의 크기가 상반적으로 두려움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실패할 확률들이 줄어들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닌 천국의 성공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 부패된 권세자 헤롯을 향하여 그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하다가, 바른 소리를 하다가 세례 요한은 소위 말해서 미움을 당해서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헤롯의 생일날 결국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겨지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도 외쳤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 땅의 삶의 성공을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죽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하루하루 죽을까봐 점점 마음 졸이면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사명은 전달자의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세례 요한은 오늘 아주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해요. 듣기 싫을 만한 소리예요. 그냥 돌직구 그냥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버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은요, 그때 당시 기득권들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결코 자기에게 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한 세례 요한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그가 등장해서 하는데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이 세례 요한은 소리였다.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달자예요. 전달되고 남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남고 내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나는 됐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알려지면 되고 주님의 사랑만 전해지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에게 공을 드립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면 사명을 소홀히 합니다. 요양원에 보면 치매 환자가 있고 치매 환자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치매 환자는 확실히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가봐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차피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자녀에게도 사라져가요.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요.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광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요양원도 또 특징이 있어요. 거기서 섬기는 간병인들도요, 보호자가 있는 저기와 없는 데가 달라요. 가끔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데랑 없는 사람, 그냥 자녀로 아무도 없는 거랑 또 달라요. 왜요? 사람은, 이 세상은 다 뭐냐면 보여지는 곳에서 잘해요. 보여주고 기억해지는 곳에서만 잘해요. 기억 안 해주는데 그거 소용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기 때문에 내가 너 아무것도 헛짓 아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저도 그래요. 이거 전도지 소용이 있나? 근데 여러분, 그 전도지 수만 개 뿌려서 한 사람이 오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전도에서 오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 것을, 그 뿌린 씨앗은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도 행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내가 너의 사랑을 받아노라. 지금 세례 요한은 누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라.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땅은 보이는 데서, 알아주는 데서만 열심히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참고.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소리,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사라질지라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자녀를 사랑하든 내 아내를 사랑하든 남편을 사랑하든 성도들을 사랑하든 보이지 않는 곳에 저는 이 교회로 와보면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봐요. 오늘 아침에도 누가 눈을 싹 쓸어놓고 와서 또 딴 데 보면 누가 상을 펴놓고 또 난방위를 켜놓고 보이지 않는 섬김들이 있어요. 청소를 해놓고. 저는요 굳이 그거를 막 하는 거 없으면 굶고 안 하면 되고 또 청소 안 하면 그냥 우리가 앉아서 살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있을 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때 하는 그 행동 자체가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참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믿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시죠? 그 한마디로 위로받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팔을 크게 불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나팔을 분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디 바깥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나 예수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살아가면 내 안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요. 근데 예수 믿는 걸 해버리면 할 수 없이 참아야 될 게 많아요. 또 잘못하면 내 삶이 영광을 가리울까 봐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 참는 거야. 그래도 내가 참을 수 있는 조절 능력이 생겨요.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김알렐루야라고 해놓고 김할렐루야라고 해놓고 얘네들이 바깥에서 죄 짓고 다니면은 그거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랬어요. 그 이름 때문에 영광 가리다가도 다시 돌아올 것 아니냐. 하나님이 죄 짓다가도 좀 찔려가지고 좀 덜 질 거 아니냐. 어디 가서도 탁 하면은 그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태어난 자녀였구나. 지금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걸 알고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한 거는 뭐냐면 낙인을 찍은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다. 알렐루야다. 할렐루야다. 이렇게 이름을 정해줘 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그거 드러내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을 탁 들고 다니는데 성경 들고 다니면서 가르침 탁 뱉으면은 욕먹을까 봐 성경책을 이제 이래서 저래서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고 요즘은 핸드폰에 다 갖고 다니는데 물론 이런저런 걸 조심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랑하세요. 나팔을 부세요. 나 지난주부터 교회 나갔다. 나 지난주에 집사됐다. 나 지난주부터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내가 일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회복된 걸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를 덜 짓는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 그래도 덜 죄 짓고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외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내 자랑을 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달자예요. 택배원이 우리가 택배를 붙였더니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딱 받아서 우리 집에는 안 주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안 주고. 여러분 택배는 결국에는 다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 건줄 알고 갖고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이 은혜를 내가 너무너무 오늘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갖고만 있지 말고 자꾸 나팔을 불어요. 자꾸 사람들한테 외쳐야 돼요. 그 외치면 대본에 우리가 왜 못 외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너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밖에 못 사니 요 소리 들까봐요. 우리 아버지 욕먹을까봐. 우리 부모님을 부모님이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너는 왜 그 꼴로 사냐? 이 소리 나올까봐. 그래갖고 우리 부모님 욕먹일까봐 우리가 사실은 겸손하게 자랑을 못하는데
여러분, 자랑하는 방법을 아시면 돼요. 우리 부모님은 날 잘 가르쳤는데 내가 그동안 좀 요거밖에 못 살았어.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은 참 날 잘 가르쳤어. 부모님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자랑하니까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맨날 병 걸려갖고 그렇게 골골골 하고 사냐? 예수 믿는다는데 네 자녀들은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 가운데서 나는 소망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자랑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아픈 소리,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나도 그래. 나도 정말 오래 기도했는데 내가 이게 안 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안 돼. 나 자신조차 절망적이야.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훈련시키고 있다. 너의 아픔을 안오라. 오늘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오셔요.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못 묶습니다. 나는 신발도 못 만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허락해라. 너의 역할은 이거다. 그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누가 보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려야 될지도 알았어요.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자신은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종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 보면 귀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내용이 귀해서인데 사람은 자신이 귀한 사람일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전해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전해주면 사람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누구 하나 떡을 갖다 주든지 고맙다는 소리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고맙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교회 빼고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고 전해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전해주래. 그 이유는 뭔데? 그냥 갖다 주래. 생각나서 갖다 줬어.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신부를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내게로 돌려질 때, 그래서요, 교회에서 그런 마음에 한 자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요런 자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이제 큰 교회는 나눠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힘이 생겨요, 그 부서에. 재정부는 막 힘이 크게 있는 것 같고, 구제부는 맨날 청소만 하는 것 같고, 뭐 봉사부는 맨날 청소만 하는 것 같고, 구제부는 좀 생색이라도 좀 내는 것 같고. 그럼 구제부 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부서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생색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고 섬긴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도리어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을 곳에서 사명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런 소리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너 나가서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외쳐야 될 때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도리어 요구를 안 해서 욕먹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인들을 책망하고 질책합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다움, 교회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게 쓴소리를 하는데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경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쓴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부모의 쓴소리를 크게 듣는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듣는다면, 그 말을 알아듣는다면 자녀들은 고생을 덜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 들려요. 요즘은 가족의 쓴소리, 이제 쓴소리 기능이 사라졌어요. 그저 다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다 괜찮아. 내 잘못은 아니야. 너는 잘 될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잘 됩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한마디가 항상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말을 잘 들으면 잘 될 거야. 그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나쁜 짓을 하는데도 잘 된다는 그 확신 갖고 계속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말은 상대방의 잘못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 괜찮다는 말은 그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잘 될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너 아직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를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너를 지옥에 안 보내기를 원해.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돌직구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을 경고하라니까 거기 가면요, 내가 돌로 맞아 죽을까봐, 아유, 거기는 너무 타락해서 죽어도 싼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아주 지옥을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가봤자 듣지도 않아요. 내가 한두 번 외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전해줄 필요도 없어요. 줘봤자 다 버리고 귀한 줄도 몰라요.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들을 자가 있고 돌아올 자가 있음을 아시고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요나는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와서 니느웨에 외쳤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나와서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될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 내 체면이 망가질까, 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옳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은 계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 그래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돌아와요?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소리를 들리는데 주파수가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딴 나라 얘기예요. 해보면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전혀 안 들을 것 같은데 나와요. 내가 하나님 그러자라도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나오기 쑥스럽잖아요. 근데 그날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외치는 겁니다. 좋은 소리 듣든 나쁜 소리 듣든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는 거는 책임을 져야 돼요. 집에서도 참아야 돼요. 목사라는 것 때문에 항상 져야 돼요. 무조건 져야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목사는 져요 그냥. 예수 믿으면 져야 돼요. 그게 좀 힘들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많이 참아야 돼요. 그러나 그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조금 져줍시다. 그리고 못 참는 것은, 그래도 이해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만 나중에 지나면요, 내가 참은 줄 알았더니 상대방도 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만 참은 줄 알았더니 상대방도 많이 참았구나라는 건 천국 가서 알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래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만 억울하고 나만 당한 것 같은데 그래도 네가 내 이름을 봐서 참았던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준비시켜 주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